오늘 원리스 모임을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다달이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원리스 모임이 너무 이렇게 진지해지고 각 기간마다 굉장히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역사 없어도 기관 하나하나가 이제 선물기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전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인데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그런 일꾼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남전 대원들이 정말 이제 원래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부터 그렇지만 금년 들어와서 더욱더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남전대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속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비전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전대원들은 특히 이제 뭐 연세 많으신 우리 지금 80 넘은 공장님도 계시지만은 또 오늘처럼 또 힘있게 또 간증하는 처음 봤네요. 역시 막 개인이나 교회나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야지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맛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날마다 우리 공장님 또 전도하는 날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20년 동안 전도를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했더니 이 정도 되어졌다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 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남전대원은 우리 여러분이 지금 유치상, 연령상 이걸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되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먼저 그 함정역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빌립보 가이사라 그랬습니다. 바꾸나 둘러치나 없이나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립이라고 하는 분봉왕, 이스라엘 분봉왕을 얘기합니다.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그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해가지고 당신은 왕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신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했어요. 그렇게 아부를 하니까 가이사가 빌립에게 분봉왕, 원래 왕이 아니었었는데 한 지역을 떼어맡겨가지고 분봉왕의 직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야합을 해가지고 분봉왕의 자리를 얻어낸 거죠. 인본주의 가장 첨단 지역인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 쓰고 인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를 하냐? 다른 사람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한 번의 신앙 고백이었던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걸 똑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입니다. 절대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 되는 게 맞는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축복도 했지만은 그러나 뭐라 그랬죠? 중요한 것을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첩보돼서 죽어야 될 거다.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면 어떡하면 절대 예수님이 왜 죽는지 왜 부활했는지 이걸 알 수 없죠. 그죠?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될 때 예수님은 중요한 비밀을 얘기했다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중요한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였어요? 고백은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은 해놓고 절대 주님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인데 왜 죽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앞을 딱 가름하고 손을 벌리고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중심에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이 되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 말을 하시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 전파돼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너희가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이죠.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말이죠. 아직까지 너희가 체험할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한 그 제자들 데리고 나머지 깨닫지 못한 9명은 산 밑에 내비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거기서 또 뭐라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초막을 세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구름 덮여다 지나갔는데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할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깨닫고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답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을 우리 올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서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지게 되고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압니다. 벌써 아시고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공자님 20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이번 주 지난주 이 되어져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자님 이제 은혜 받았다 그 말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갖다 부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얘기했죠. 철하면서. 누가 이제 은행 볼일 때문에 왔는데, 은행 직원이 왔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볼일 다 끝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생각했는데, 사모님이 선수 쳐가지고, 채찍해버렸어.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저랑 영접 안 했으면 내가 화를 낼 텐데, 영접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구원받을 자, 내가 먼저 시키든, 네가 먼저 시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뭐죠? 뭘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히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비전이 누려지는 존재의 삶을 살기 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으면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은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인생 방향은 주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땅까지 증인되라 했죠. 그죠? 세계복음.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여기가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세계복음 이것 때문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에 맞아야지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에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목표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뭡니까? 이거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복음 완성되니 그때 예수님 끝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세상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 하늘병 천국 배경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죠? 절대 미션이라고 합니다. 절대 미션.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해야 돼요. 제가 어떤 집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한번 목회 비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려고 그러는지 교회 앞으로 해야 될 목회 비전을 작성해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그것부터 작성해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3년 만에 해갖고 왔어요. 3년 만에. 3년 만에 해갖고 자기 신앙 고백과 또 목회 이제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제가 그 문제 준 거 거기다 답을 써갖고 이제 왔더라고. 이게 대강 이렇게 읽어봤는데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해갖고 왔기 때문에 3년만 해갖고 왔기 때문에 노예에다 그럼 추천해서 노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시차례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될 건데요. 인생 목표.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뭐 때문에 개척해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내가 또 해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목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세계복음을 위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목표는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절대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절대 비전은 뭐냐? 그 절대 비전은 예수님이 세계복음 완성되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 재림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해서 올라면은 제자가 돼야 되고요. 제자는 뭐가 되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를 말은 그걸 합쳐서 망대라고 하는데 망대는 뭐냐? 영향력을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 가장 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해놓고 어떡하면 딴짓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인류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만이, 우리 왜 예수를 만날 수 없냐?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 말이에요. 인생에 왜 행복이 없으며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뭡니까?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만이 길이니까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죽고 십자가 지시면 고생하셨지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 신앙생활 핵심을 알지 못하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광야에 들어. 광야에서 어딜 가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되죠. 가나안 땅.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여기 있습니다.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뭐 했죠? 매일같이 날마다 원망, 불평. 매일같이 한 것이 원망, 불평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뭐면 이제 그들은 나오긴 나왔는데 언급길에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하니까 따로 나왔어. 그죠? 따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해방됐으면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 거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거기서 진짜 우상신전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밥 얻어 먹고 고기 얻어 먹을 때 좋았는데 옛날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옛날 우리가 지옥 갈 신분된 그게 좋습니까? 그냥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가자는 거죠. 그거보다 해방된 거 이걸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원망 불평만 했죠. 자, 그러니까 뭘 못 붙잡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비전도 없었어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지금 여리고성 돌아보니 그렇잖아요. 그죠? 소문 다 났다. 기생 나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 들었잖아요. 그죠? 소문 다 났단 말이지. 당신을 들어오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을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는 다 벌써 도망갔다. 그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와서 돌멩이 던질 그런 힘도 없다. 정보를 알려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를 가고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그 자체가 뭐 전도요. 아멘? 감사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 전도의 미션을 알지 못해. 이게 세 가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 다 광야에서 장례식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우리 수천대 내려가면서 저주를 끌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게 이루어지도록 저주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힘을 얻는 거야.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이 뭡니까? 내가 힘을 얻으면 가정 살리죠. 그러면 교회 살게 되고 세계복음화 하게 됩니다. 비전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이 뭐냐? 비전이 뭡니까? 비전, 미리 땡겨서 보는 걸 비전이라고 했죠. 비전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 비전이 뭔가는 일부 예배 때 설명했으니까요. 비전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은 절대 비전을 알고, 절대 비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 비전이죠.
재림과 예수님 재림하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절대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암만 좋아도 아무리 잘 살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해도 천국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간 다 죽게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가 중요하죠. 지옥 갈 저주 빠지는 심판이냐 아니면 상급 받을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절대 비전에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제 비전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 비전은 뭐라고 했죠? 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일렀으되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너희에게로 이제 인도해서 영접하리라 그렇죠.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갈 거야? 가야지. 그렇죠?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100세 시대가 되고 진짜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남은 생 뭐 얼마 살든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이 제자 되어서 진짜 너무 행복해하고 여러분 현장들이 변화되고 말 전도가 되어야되는 그런 걸 보는 게 꿈이지. 응?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주님은 오늘라도 오라고 그러시면 나는 기쁘게 가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불러서 가면 죽는 거고 그렇죠. 죽어도 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처럼 그렇게 전도를 안 해갖고 빨리 오시겠어요? 좀 그래도 공장노님 참여를 전도를 좀 해야지. 왜 우리가 이제 재림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재림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재림을 약속해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하면 여러분 틀린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까 신앙 고백 얘기했는데요. 신앙 우리 제가 새벽마다 하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그랬죠? 신앙 고백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사 이렇게 나와야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보고하지. 다 못하죠. 못해도 괜찮아. 보고해도 괜찮은데 고백을 제대로 해라. 아멘. 성경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앞쪽 뚜껑 열어보세요. 그 사도신경 아래 위에 두 개 써놨지요. 위에 건 먼저 원래 있던 거고 밑에 건 뭡니까? 개정성경 나오면서 새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고백했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천국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지 쭉 했지 않습니까? 요거 사도들이 믿는 도리를 저기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럽니다.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인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하도록 우리는 존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 그제 것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비전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불러 올립니다. 믿는 사람,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버려지겠죠. 버려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불러 올림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구름 속에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혼인잔치와 뭐가 일어나요? 그 뒤에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왕노릇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죠? 맨날 심부름하고 맨날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공전으로 불러올려서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종노릇하는 게 좋습니까? 왕노릇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공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천사장의 호령과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군타고 재림하셨는데, 그때 믿는 성도는 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그 공중으로 불러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러 올려져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때는 성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도 새 예루살렘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우리 신랑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신부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누리는 존재의 삶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공중에서 재림할 때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이제 이런 정말 이제 우리 상상치 못했던 그런 이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 비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급은 뭐냐?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제자,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운데 제자를 세웠다? 그럼 그 제자가 우리 하나님의 받을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그 전도자의 면류관은 뭐가 면류관이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평생 전도한 바울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본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서 세우는 제자들이 전부 다 의의 면류관이에요. 구원받은 면류관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는 뭐죠? 우리가 세운 제자들은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천국 가서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뭘 비전을 붙잡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고 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이나 하고 그냥 교회나 다니지 말고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자. 전도가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2, 3, 7, 5천 정도 살리고 세계복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게 할 수 있는, 재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되자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다 붙잡은 거예요. 자, 남전도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 전도하자. 그게 전도회 아닙니까? 전도하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되도록 이런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되면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쓰임받는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정민 집사, 준비됐어요? 면류관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 몇 명을 전도했는데? 계산, 너무 해가고 계산해봐야 되는데. 계산해가고 이따 보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잠깐 체험을 해야 돼요. 강단 말씀에 언약을 붙잡았더니 성취되는구나. 공자님 그거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할 문, 골로새 4장 2절로 4절 말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 때니까 누구 만남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금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또 붙잡으라고 하네. 지난주 붙잡으다 또 붙잡으라고 하네. 붙잡지도 않고 자꾸 그런다니까. 그럼 원망불평만 생겨. 그죠? 감사가 안 나와.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강단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됐다. 그러면요, 다음 주 또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게 되더라. 또 붙잡, 또 전도가 됐다. 행복해져. 작은 그러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김행복, 박행복, 이 행복, 저 행복.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되어지도록. 그래, 절대 언약은 뭐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뭐가 옵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한다면 그 전달 받은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겠죠. 자, 기본 언약이 있습니다. 기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생명 얻은 성도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자꾸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강단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걸 체험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비전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션에 순종할 때 그러면은 전도가 됩니다. 미션을 순종하게 되면은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미션은 뭐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하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15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두 번째 미션은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죠? 제자. 그 만민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선조의 도전 미션은 뭐냐? 제자를 세우려면은 내가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죠. 이게 돼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 주신 이룰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우리 사모님하고 공장님 밖에 없는데, 뭐 다른 분도 있겠죠.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민족에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237 전도와 이제 전도의 삶과 237 전도를 이루어질 하나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차 시대, 렘넌트 시대, 이런 3시대가 이루어져서 목사님도 전도가 일어나고, 중직자도 전도가 일어나고, 렘넌트도 전도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럼 교회 붕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 남전도회가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받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비전. 이게 어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언약과 미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으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행복해지겠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가정도 행복해지겠죠. 세 번째는요, 이때 현장과 또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나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살아나고 우리 남전대 이제 다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직장 가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들 현장은 어디냐? 목사님들 현장은 교회가 현장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직장이 없어. 그래서 남전대회가 직장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국직국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죠. 몸뚱뚱한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회사 사장도 이제 전도가 될 수 있고, 그죠? 중직들도 전도가 될 수가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 남전도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비전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올바르며 인생 방향을 바로 맞추고 인생의 목표를 가진 남전대원들이 다 되어서 정말 자신의 힘을 얻고 또 이제 가정을 살리며 가는 현장을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붕대는 큰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